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달린 행악자 중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흉측하게 지켜진 깃발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위에서 그분을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동치는 심장소리,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거칠고 더럽게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굵디 굵은 대못을 사정없이 손과 발에 때려 박으시면서 창으로는 옆구리를 찌르고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 나누어 가지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벌거벗겨졌고 예수님의 속옷을 집어들고 희덕거리듯 웃고 사라지는 사람들,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짐승의 몸을 신고 멀찌감치 이 광경을 주시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용납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가 죽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던 신앙 고백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에게는 황제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선동된 무리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예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두를 바라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들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마음은 대개가 다 비슷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이 더 괴로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을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독을 묻히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퍼붓듯이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부족한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퍼집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죄는 나에게 졌는데 용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들을 향하여 눈을 거두어 아버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국률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저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들은 모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순간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음성이 고요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복수의 마음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복수의 반대가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맡기는 자유함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사람들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 십자가 위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는 높고 화려하여 부러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을 만큼 저주받은 곳에 세워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의도는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옆에 2명의 죄수를 함께 매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죄수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함께 매달린 2 죄수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죄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함으로 구원해달라는 죄수입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구한 죄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제의 과거가 아닙니다. 내일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구의 말이라도 귀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듣는다 해도 관심을 두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아프실 때 죄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외침에 찾아오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메론 메트 에무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단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린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후부터 어머니와 가족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제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떠나지만 이 사람이 아들을 대신할 것이라며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런 뒤에는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로 모셔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고 뒤틀린 세상, 그럴수록 소중한 관계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공경하며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음장이 깨지듯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을 십자가 위에서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운하고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틈도 없으셨던 분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렇게 외치신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예수님과 무겁게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외침은 그 사이를 가르는 불신의 균형 같아서 흠칫 놀라게 됩니다. 시편 22편에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항의하고 절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깊은 신뢰로 가기 위해서 떼는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지면 우리는 대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사람들과 이야기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지치고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하는 절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절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놓는 탄식은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은 마침내 희망이 되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벼뜨거운 한낮 물을 길러 우물가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관계가 모두 깨어진 여인, 예수님은 이 목마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또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은 한 여인을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바울까지 물과 피를 흘려야 했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온몸에 불이 붙듯 참기 힘든 갈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려주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찔린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목마름을 함께 목말라 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른 예수님께 사람들이 마실 것을 권합니다. 어떤 이는 신포도주를, 어떤 이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어떤 이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어떤 것들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는 한 번 맛보시고 드시지 않으시고 모략이 단 포도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는 몹시 쓴 것으로 조롱의 의미로, 몰약은 탄 포도주는 고통을 안화시켜주는 배려의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쓸개를 든 잔을 맛보고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의 소리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값싼 이로도 예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잔을 바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조롱의 소리 때문에 힘들고 목마르십니까? 한지 한순간을 만족하게 하는 값싼 위로의 소리를 쫓아 목마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식초처럼 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길 바라는 목마름으로 그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남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믿음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를 엄중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사람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거꾸로 박수는커녕 모두들 얼굴을 돌리는 초라한 결과를 얻는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내가 원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하여도, 내가 원하던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하여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지막 말에 담길 것은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깎아지를 듯한 절벽 사이로 난 아슬아슬한 길을 버스가 달립니다. 핸들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길입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은 긴장을 한 채 떨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깎아지른 절벽을 넘은 버스가 잠시 쉬기 위해 휴게소에 들렸을 때 버스에서 내리던 한 승객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절벽길을 지나올 때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아무리 험악한 길을 지난다 하여도 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했듯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큰 소리에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 우리가 부를 마지막 이름이 주님이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사실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은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모든 순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산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다라고 할 때의 거두다는 말은 능동태로 쓰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지 타자에 의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죽음마저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